오늘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상파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축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 이새의 줄기, 이거는 평범하다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그래서 평범하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 바로 이새의 줄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외모와 혈통을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와 혈통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새의 줄기라고 안 했겠죠. 다윗의 혈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뭐 다윗의 줄기라고 했던가. 그러나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외모 또는 뭐 혈통 이런 거 전혀 보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보면 알잖아요. 이새 줄기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누구의 집으로 가라 그러냐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기름 받을 자를, 기름 부을 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하필 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지? 이새는 평범한 사람인데 거기에 무슨 인물이 있을까? 여러분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겠지요. 왜냐하면 이새는요 좋은 혈통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잖아요. 오벳의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뭐 당신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보아스. 이게 오벳의 아버지고, 보아스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살몬의 아들이자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에 나왔던 기생 라합.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 여인에다가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고 그의 손자가 바로 이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줄기에서 난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 보지 않겠다는 거죠. 혈통 보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뭐 배경, 백그라운드, 실력, 혈통,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이 준비성 그런 거 사실 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준비 다 시켜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누가 준비시켰죠? 하나님이 준비시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도 시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다윗도 하나님이 그 실력 보고 무슨 외적 요소 보고 재능 보고 쓰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는 자를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다윗을 보면 알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뭐예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중심은요, 불변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취해 가셨을 때에, 없이 하셨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중심이 있는 모습이죠. 돈을 취하셨다. 그랬을 때 막 흔들려. 그러면은 이게 중심 없는 모습이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요동하잖아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동네 애들과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막 흔들려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향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자리를 잃어버리면 막 흔들립니다. 자리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없으면 막 흔들리죠. 그거 다 중심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중심 잡는 자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력과 배경과 재능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누구로부터 권위가 오느냐, 누구의 권위로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위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성령의 권위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아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임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에 충만하게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 성령의 권위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에 권위가 나타나잖아요. 야, 이 교훈이 어디서부터 임한 것이냐?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권위가 나타나잖아요. 기도하실 때 그 권위로 기도하시고 그 권위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병도 고치시고 그거 어떻게 인간의 권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세상 권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고 성령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위로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의 권위 아닙니다. 그거 사람의 그런 거 별 능력 없지요. 성령의 권위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을 두려워했다. 왜 그래요? 무슨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학교 때 그 수련회 가가지고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참 기억에 납니다. 전도사님이 시골에 부임을 했는데 시골의 장로님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막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 이거 우리랑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일 반대하시는 분 몇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날짜에.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이분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절대로 반항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시골에서요 엄청난 열매 맺고 엄청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의를 통해서인지 제가 수련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권위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종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좀 알잖아요. 야, 저분이 왜 저렇게 쓰임받을게? 이게 참 신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지요. 스펙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차이가 뭐였어요? 자리는 같잖아요. 둘 다 제사장 자리잖아요. 그런데 권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권위가 다 떠났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늘 자기 배만 불리고 대접받을 줄만 알지 아무도 못 살려내죠. 아무도 못 책임지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민족을 살려내고 가문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요, 시대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를 던지는 시대적 리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느냐, 그냥 자리로 일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권위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빨, 돈빨, 그거 아니라 진짜 성령의 권위로 일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죠. 무조건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물론 믿음도 없이 무슨 샤머니즘적으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니 이게 주님의 책망이었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책망이었습니다. 좀 진득하니 엎드려 기도 좀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다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반응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성령의 권위로, 기도의 권위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할 때의 권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해요. 이상하게 일이 됩니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쵸? 기도하면은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혹 낮아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뭔가? 이러면 좀 답이 나와요. 어떤 것이 고민이 될 때,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거죠.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랑. 마귀는 사랑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용서. 마귀는 용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화목하는 거 마귀 못하잖아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참는 거 이거 마귀 못할 거 아니에요. 조급해가지고. 그리고 또 진짜 마귀가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마귀가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마귀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누구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절대로 못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만 갖는 이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권세에 기도만 하면 부어질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속성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따라서 기도하여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자, 이사야서 1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와 정의, 정지,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 그거죠.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공의롭죠? 누가 정의롭죠? 한 분밖에 없죠. 사람은 절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길 줄 알죠.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공의와 정의를 위해 일한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여도 외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죠. 여러분, 무슨 소수자를 위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불쌍한 사람을 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 우리들도 그들을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수자들을 위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 그렇다고 우리는 북파도 아니고 남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 좌우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됩니까? 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주적은 마귀와 어둠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정권이나 검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보세요. 독재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독재국가에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까? 거기서도 교회가 몰래 세워지고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암흑의 시대였던 중세 시대에도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구조와 질서와 무슨 이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능력 안에서 확장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파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더라.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지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취하여 가신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 자를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자. 뭐 많이 하자?
기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성 기도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자녀의 속성 특권 기도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